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새벽에 우리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군가에게는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혹은 심판의 하나님이실 수도 있습니다. 각자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처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누군가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묻는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많고 많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부족한 저를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셨습니다. 문득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의 모습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얼마나 심한 죄인이었을지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렇게 부족하고 죄 많은 죄인인 저를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저는 망설임 없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랑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초반을 보면 바울은 사랑이 없다면 모든 것이 불필요하고 무의미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선행을 베풀고 능력을 행해도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말이 의미가 있고 능력이 힘을 얻고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드러내려면 그 속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 속에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행할 때 그 사랑이 가치 있고 의미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 보여주신 그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실까요?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십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나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나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향해 한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내가 경험한 사랑을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도 그렇게 동일하게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날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무한한 사랑, 한없는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눠주는데 인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아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조건을 보고 상황을 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에게 잘해주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내가 너무 미워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의 원수,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당한 만큼 복수하려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만 더 커져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을 구할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본받아 나의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더 나아가 나의 대적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커질수록 우리는 더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사랑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우리가 어린아이 같을 때는 우리의 사랑은 어린아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을 사랑합니다. 조건적인 사랑을 합니다. 받은 만큼 사랑하고 미워하는 만큼 같이 미워합니다. 미숙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나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 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라는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껏 이웃을 사랑하고
또 마음껏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며 사랑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사랑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며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며 마무리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그 사랑을 날마다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